사도행전 말씀 저희 같이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희 한 적씩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의 사실 끝부분은 42절까지 교제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41절까지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1절까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42절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오늘 42절을 좀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42절에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42절부터 오늘 교제하도록 정리를 좀 했습니다. 42절의 말씀은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들어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이실 겁니다. 그리고 4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영적으로 좋아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왕도의 길을 찾거나 순간적으로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뭐 50일 완성, 뭐 30일 완성, 영어 며칠 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30일 완성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고 기초를 잘 닦으셔야지만 영어가 잘 되는 거지. 뭐 30일 완성 이거는 이미 기초가 있는 사람에게 좀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그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초를 잘 닦아가고 있느냐. 이런 기초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잘 정립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예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있었던 기초를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힘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게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 매일 저희가 식사를 하듯이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전에 내가 잘 먹었다고 그렇다고 요즘은 식사를 안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매일 식사를 하시죠. 그 매일 식사를 해야지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신앙에 대한 부분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보고 있는 42절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루의 삶에 이것을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체킹을 해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시겠죠.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당시에 사도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그동안 그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이들이 이뤄갔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정리돼서 지금 저희들에게 신약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런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의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의 은사에 대한 부분은 당시 초대교회에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부분인 거고,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고요. 충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걸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같은 은사는 사장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사도가 지금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뭐와도 같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성경에서 더 더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세요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설을 읽듯이 소설을 읽으면 위에부터 쭉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듯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이고 뭐 어떤 의미고 이런 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문맥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것, 이런 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알아가시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을 보시고 아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와 뜻을 해석해 주시는 시간들도 가지셨지만, 그 비유조차도 문맥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요, 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아람어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당시 헬라어 중에 평민들이 쓰고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는 단어, 그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만 조금 공부하고 당시의 어떤 상황들만 조금 저희들이 안다 그러면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사도의 가르침, 지금의 입장에서 저희가 본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채워가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분별하기에는. 내가 분별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문맥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맥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요, 그 안에서 적용을 하시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실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고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성경만 얘기하는 사람과 조금 부족해도 내가 아는 걸 행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충분히 우리 얘기하지 않나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할 때도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모래에 짓는 집과 반석에 짓는 집. 그래서 모래에 짓는 집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반석에 짓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들으라는 의미는 듣고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거로
머물게 됐었을 때 말씀은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 발걸음을 띄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놀라움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요. 하다못해 베드로는 어디를 걸었다고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외부에 나가면 교제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행함이 어떤 건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야밤에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막 그 폭풍을 맞춰서 배가 침몰할까봐 무서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귀신 같은 존재가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그 나중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한번 걸어볼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님, 주님이 명하셔서 저로 하여금 여기를 걷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조금 독특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보면 뭔가 좀 얘가 독특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게 베드로였던 거죠. 내가 믿어도요.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 읽으면서 이거는 지금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도 성도님들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발걸음을 뛸 때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지금은 현재 교회에서 성경 교사라든지 어떤 인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는 시간들을 갖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같이 교훈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들,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또 아는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과 성경을 통독하시는 건 두 가지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묵상은 길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짧게 하셔도 되고요. 교회는 지금 한 장을 갖고 있는데 한 장이 힘드시면 그 한 장을 한번 읽으시고 그 중에 중간만 딱 잘라서 한 문맥만 잘라서 묵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좀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통독하시는 것. 성경을 쭉 읽어서 그냥 콩나물에 물이 흘러가는데 조금씩 그것이 영양분으로 들어가듯이 10장을 쭉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읽은 만큼에서 그냥 다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한 것이 잡히게 되고 그랬을 때 묵상하는 것도 더 쉽게 묵상을 해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만들으세요.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셔서는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하시게 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상황을 만드시든지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가 안 될 때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것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저는 같이 갑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저에게도 유익을 내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 같이 통독하는 부분이었었어요. 1년에 4번 통독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한 몇 년은 4번을 통독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그 통독하는 거는 2번 통독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 이게 흐트러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성도님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뤄갈 수 있고요. 저는 또 묵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얘기할 때 서로 교제하는 부분인 거죠. 성도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41절을 저희들이 보면요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 됐다 그러죠. 이 3천이 된 사람들이 바로 행한 게 이거였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 믿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들이 이루어졌던 게 아주 단순한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가 잘 맞아져 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운송승서들을 보시면요. 혹시 운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농구하셨던 분들 진짜 옛날엔 날랐던 막 그 점프를 몇 미터씩 이렇게 뛰고 뭐 이랬던 그 농구 선수들이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계속 점프를 뛰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이 다쳐서 지금은 걷지도 못하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 아시죠? 이 선수는 지금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혹시 축구를 지금 한번 뛰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층까지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어떤 하나의 특성화돼서 그것만 막 하게 되면 어딘가는 또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올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에 있어서도 좋다고 해서 어떤 하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먹으면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저희들의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를 해야지 그것이 저희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도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있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의 모습은 잘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보였어도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져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런 기초를 잘 쌓아가는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것을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남을 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제에 대한 부분들, 성도들과 같이 만나 교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가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내가 힘들어서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운동형 외톨이라고 얘기하는 혼자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만을 가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저도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그렇게 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교회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모아놓으셨어요. 그 교회를 또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게.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만나서 나의 어떤 부족함을 단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보듬어주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게 무엇인지, 이 죄성이 강력한 저희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과 모여서 잘 생활하지 못할 만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움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놀라웠던 거는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저희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교회에 그냥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거를 갖고서는 당신의 물건들 다 팔아서 교회로 헌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 가면 그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고요. 왜 이때 이런 게 가능한 건 뭐냐면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 정확한 분배를 이룰 수 있고 개인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를 보시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목사가 더 많은 것을 착취하고요. 상도들에게 헌신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뒤에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죠.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당시에서는요, 이 교제가 가능했던 실질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쓸 수 있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걸 중심으로 교제의 풍성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그냥 내가 조금 덜 써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으시고요. 저녁에 남아서 교제하는 성도들을 보며 서로가 저녁 식사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적지 않게 들어요. 저녁에 아시잖아요. 성도들 한 10여 명 있으면 들어가야 될 돈이 기본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기본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것을 지불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교제라는 이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무엇이 있어야지만 교제가 풍성해지냐면 음식이 있어야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맨날 아침에 만나면 하는 얘기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 당시의 성도들도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면서 교제가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에게서도요,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시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고 함께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키우시어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난 부분이 있으면 좀 바꿔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좀 감수해 줄 수 있고, 이런 힘들을 저희들이 키워가게 될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또 내가 힘들어서 쓰러질 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고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쓰러질 때 내가 붙잡아 줄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겠죠. 교회도 점점 내가 아는 거는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중요했던 것이 주의 만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을 이걸 행하고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마다 주의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직 그분들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 시간 저희가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그런 것보단
오직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거기에 맞는 찬양을 선택하고요. 기도도 그분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쓰고 있죠.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을 제일 귀하게 저희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는 내 마음을 채우소서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을 기억하게 됐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됐었을 때 그 크심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아가는지를 저희들이 그 시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오히려 내 가슴이 풍성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이러한 예배의 삶, 이러한 주의 만찬을 드렸던 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에 가시게 되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드려졌던 이 성찬, 주님의 주의 만찬 시간이 없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냉랭하고 힘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다시 모임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결여가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유,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의 이유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힘드시거나 때로는 이 시간이 지루하시다 그러면 나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기도를 좀 편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오히려 편한데 일을 하면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기도는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할 때도 그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이전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고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이뤄가시는데도 그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일과를 주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죠.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너무나 바빠서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더 기도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죠. 바쁜 일이 많으면 더 많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숨과 같은 거고요. 이 기도는 모든 것의 양념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기도하셔요. 얼마 전 제가 키가 잊어먹어서 주님 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고요. 아주 단순한 일들이 있을 때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것에 기도의 삶이 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나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숨과 같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빌립보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모든 은혜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때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4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결국 그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는 일의 중심적인 게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모이는 거였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모이는 거죠. 당시에는 매일 모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나중에는 집에서 모이는 부분들이 되었죠. 그리고 날마다 모였었는데 이제 그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떡을 떼는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 이 5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주의 만찬을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삶을 이뤄가는 것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주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일 있어도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의 은혜는 첫 번째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시간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놀라움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요즘은요 회사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능한 만큼 이뤄가시면 되는 거죠. 3교대에 별 수 없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어려우시잖아요. 주어진 시간들, 가능한 시간들에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는 거고 혹시 그 시간이 근무를 통해서 나오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나중에 시간에 좀 여유로울 때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저희들은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작은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944년 1995년, 1994년 이때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 큰 사고로 인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4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의 붕괴였었어요. TV를 통해서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중간에 간판 하나가 뚝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는 모습을 또 저희들이 지켜봤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초를 잘 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갖고 있는 기초가 있는데 그 이상의 하중을 위에다 올리면 기초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 그런 이유였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기초가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건물이 잘 무너지고 이런 거 잘 못 보시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건 이제는 그 안전에 대한 것들이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안전관리사나 이런 사람들도 꼭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건물이 옛날 같은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기초를 잘 쌓았고요. 이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조금 힘듦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서 뭔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이 저희가 되어져 갈 겁니다. 매일의 시간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5가지를 잘 행해 나가고 있는지 체킹해 보시면 나의 신앙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체킹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적어 놓으시고 매일 이걸 행하는지를 보시고요. 일주일을 저희가 살필 때 예배의 3가지, 5가지를 잘 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주중에 한 번 더 수요일 날 예배를 더 드리신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 만들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것은 재작년,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또 수요일도 풍성한 부분들을 갖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